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26편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주의 인자하심, 당신이 나로 선하게 하시는 그 일, 당신이 보기 좋게 만들고 계시는 그 일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전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를 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일을 내가 내 목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일을 내가 눈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믿음에 이끌려가는 그 삶, 그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걷고 있습니다. 행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걷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내가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있네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냥 인생을 페이라모스적인 그 시험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고, 그 말씀, 그 내용이 없는 그 표피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간사한 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믿음, 진리, 생명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율법을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지키고, 표피적인 것으로 지키고 행해버리는 자들, 그들의 행악자이고, 집회라는 단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율법에 반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회당,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 시험을 도키모스로 보는 자들과 페이라스모스로 보는 자들로 갈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로 그 도키모스와 페이라스모스로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키모스의 시험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시험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에 다 그렇게만 보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가르치심으로만 되어지는 그 알곡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가라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 다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냥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시라고 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는 그냥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불살라질 것이다.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둬. 왜냐하면 그래야 알곡들이 맞아, 이건 내 자격과 조건,
됨됨이가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만 그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라지가 발견이 되면 뽑아버려야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가라지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거기서 또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라지 나는 알고 그 목적으로 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가라지였지. 나도 불살라 타버릴 존재였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내가 그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또 보라고 남겨둔 것이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니까 그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또 남겨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 창녀, 고아, 병든 자들 당시에 이들이 가라지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알고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과 어울리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라지 같은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포도주도 마시며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반면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자격과 됨됨이를 따지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예수를 멸시하고 모독하며 침뱉고 뺨을 때리며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라고 했던 그 차이, 그들이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 부자인 그들에게 했습니다. 거지인 나사로는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 그게 엘르아자르 나사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지였어요. 자기 상처도 긁을 수 없는, 가려서도 긁을 수 없는, 먹을 것을 누가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 거지였다니까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나요? 내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였나요? 뜻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당시 그 취급을 받던 세리 창녀 고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부자가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라고 했던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돼요. 건널 수 없어요. 그건 건널 수 없는 차이예요. 그건 부자에게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불살라 버려진 거예요. 그건 저는 그 악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좀 확인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시편 26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나를 이끄는 삶으로 보지 않고 대부분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으로 봐서 그냥 불평과 불만,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경쟁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이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죠. 손을 씻는 물을 저장하는 항아리가 있을 정도로 이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구제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남들을 도와주라, 이 말인가 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고아 창녀 이자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행하라고 한 것보다 더했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정결예식은 왜 행하라고 하신 거죠? 광야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 물두멍을 두고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 유월절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행해야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고 너희가 내 자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내 자녀가 되게 해야 돼.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혹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니? 더욱더 너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그 삶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 안 그러면 너희 탈락이다 하고 율법과 제사를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조금 깨끗하면 나보다 깨끗하지 않아 보이는 이에게 야 너는 더 깨끗해져야 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구원을 받은 내 자녀들아,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인 내가 누구이며 그런 내가 어떻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 줄 알아?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된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무죄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드리기 전에 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무한 반복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거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참된 그 의미와 내용을 봐야지. 왜 너희는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으로만 봐? 그리고 왜 자꾸 그걸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해? 그걸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네줘야지. 그게 구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가치로 남들을 판단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도 가라지였는데 내가 죽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나를 살리셨어. 너도 그래. 나나 너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하고 인간관계도 맺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직장의 관계, 동료의 관계, 친구의 관계, 혈연의 관계 이렇게 다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와 나는 달라. 내가 더 잘났고 너는 좀 못났어.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고 너만 없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어. 원수는 나라니까요. 나. 내 밖에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손을 씻어서 무죄한 게 아니라 무죄한 자가 손을 씻음으로 무죄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손 씻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인 거예요. 근데 페이라스모스로 준 게 아니라 도키모스, 야 너는 이미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 어린 양으로. 근데 네가 누굴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며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이냐? 고아나 과부나 세리나 다 죄인,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너희가 뭐가 달라? 너희나 그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이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에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더냐? 이렇게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이 내용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례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안 씻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씻으시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행하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고 했어요.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그들에게 니들의 마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들은 대부분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은 보지도 못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조금 행동은 지적하기는 그렇게 잘 지적하죠. 나와의 차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너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를 증명해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누가, 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정치, 경제,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남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들에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선악으로 가지고 있는
좌우로 치우쳐 있는 그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똑바로 가지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엉뚱한 말로 가지고 있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너희가 그 율법 탐욕과 악독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그게 결국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한 나의 나됨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버린 간사한 자들의 그들이, 그리고 그 간사한 자들이 허망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행악자이고, 그렇게 준 율법이 아니라 너희는 왜 그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그 은혜의 현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그 율법, 그 말씀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게 나를 구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이제 산상수훈에 그게 정확히 나오는데요. 구제는 구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단단히 주의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해야 해. 그게 가장 앞에 딱 문장 앞에 나와 있어요. 주의해야 해. 뭘 주의해야 될까? 네가 올바른 말로 말씀으로 똑바로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거 확인해. 그거 주의해. 엉뚱하게 구제하고 있다고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네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 그거만 반드시 확인해야 해. 주의해야 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이 땅의 물질, 먹을 것, 입을 것을 줘서 그 순간의 배고픔을, 추위를 모면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양식, 진짜 옷, 속옷을 달라고 하는, 엉뚱한 옷을 달라고 하는, 그 율법을 달라고 하는, 그러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엉뚱한 옷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겉옷을 줄 수 있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어야지. 그게 구제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이 있어야 주죠. 그게 다 가지고 있다고는 얘기는 해. 여러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면 또 배가 안 고파집니까? 또 안 추워져요?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이에요. 결국엔 그걸로 차이를 만들려고. 나 이만큼 더 가지고 있어? 그거 더 가지려고. 그게 탐욕과 악독이란 말이죠. 또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선행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선행이 결국에 내가 배고파지고 내가 추워지면 이건 자식도 없어요. 남들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잡아먹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했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배고프니까 자식을 잡아먹었다니까요. 머리를 깨가지고. 그거 해야죠. 선행.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그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양식,
옷으로 건네주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구제한다는 것, 내 안의 것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말씀을 좀 올바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해도 안 해도, 정결 예식을 해도 안 해도,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모든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로 나에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내 밖에 누구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돼요. 정죄하지 않게 되고. 아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또 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무죄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기에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닌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6편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도 제사장 중에 한 명이 기록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을 씻고 제단을 두루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윗의 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콩팥과 심장이 태워지는 자신의 부정함과 부인됨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나, 그게 거룩한 성전된 나이고 베드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죄한 자로 손을 씻고 제단을 걷는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이게 너무 감사의 소리로 이제 들리는 거죠. 원문에는 감사의 소리로 듣게 하려고, 그리고 당신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무죄하다니, 나는 죄인 중에 죄수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도키모스의 시험, 그렇게 보니 내가 무죄하다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아들이라는 그 감사의 소리로 듣게 하시고,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기이한 일로 여겨지는데 이 일을 말하게 하시는 그 일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엉뚱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대.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그 감사의 소리로 들려주고 감사와 찬송을 하시고, 또 나에게 허락된 나에게 좀 들려주시고, 그 감사의 소리로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옆에 있는 자들에게 그 감사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내가 그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이 없는 게 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그냥 내 말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탐욕과 악독한 말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편해. 그게 안타깝고 비참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 말, 탐욕과 악독의 말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비참해. 그걸로 괴로우셔야 돼요.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페이라스모스로만 보고 불평과 불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사단은,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이 현상, 표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이 다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떡으로만 살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도 그렇게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으로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좀 보시란 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말씀교회 성도분들 지금 잘 가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늘 그래서 힘들어요. 저도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설교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너무 신령과 진정에 우리 목사님은 참 그게 그렇게 사셔서 힘든가 보다. 그게 아니고 저도 표피와 현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로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이제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나를 이제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으로, 그런 나를 원수로, 대적자로 여기며 매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나를 섬기는 종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구제된 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된 나를 올바른 말씀으로 가진 나로 보게 되면 그게 용서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게 성전된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괴롭히지 마시고. 그 탐심과 악독을 가진 자로 살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9절을 보시면 다윗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진 나, 그리고 살인자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이제 피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 이제 도륙을 행하는 자들, 제사의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 행위로 율법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들, 그렇게 여기는 자들, 그들을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도륙하지 마, 그 제사 그만 드려. 진짜 제사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무죄한 자니까 그 산제사로, 이제 산제사로 너희의 삶을 아들의 삶으로 드려야지. 다윗이 그 삶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는가? 악독과 탐심인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오늘도 치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 순간 그렇게 절박함으로, 처절함으로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시를 인생으로 써내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승리자로 고백을 하듯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여러분의 시로 써내려 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